오늘부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주제는 8월달 우리 교회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두려움, 또 때로는 초라함, 또 걱정, 염려, 고난,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문제들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간 앞에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자기 인생을 뺏기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고 열등의식이 가며 때문에 그는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8월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의 배경 속에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힘을 내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민과 불안과 초조와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의 감정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깜깜한 삶 속에 한 가닥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너에겐 희망이 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배경에, 나의 뒤에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줄기 희망이 있을 텐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너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격려를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실의 삶에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 삶에서 잠을 못 이루는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아마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희망의 빛이 여러분 눈에 비춰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분이 너는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용기가 일어날 겁니다. 기독교의 작가로 영향력 있는 작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인데
목사님 형이, 친형이 살고 있는데 그 형이 이름이 D라는 이름이랍니다. 이 D. 그 형이 어린 시절 내 친구를 잘못 만나서 40년 넘게 술에 쩔어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도 무너져버리고 육체적인 건강도 무너져버리고 인간관계도 무너져버리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우리들 말 표현하면 알거지입니다. 아니, 인간 패배자입니다. 이 목사님 형이 54살 때 일이랍니다. 드디어 그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맨정신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결혼 생활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손도 그때서야 비로소 잡고 세상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술에 중독이 된 채 살았기 때문에 몸은 벌써 치명적인 타격이 와 그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 속이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가슴 통증이 그에게 있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응급실에 연락해 119 차를 타고 앰뷸런스에 실린 채 병원으로 가다가 그가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차에 앰뷸런스에 누워있는 그때 그 두려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 이제 나는 죽는가 보구나 하는 두려움. 의료진이 뒤에 옆에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야, 이 사람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구나. 숨 쉬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그 순간 그 사람은, 이 목사님 형은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 잊어버렸던 어느 한 분이 기억났는데 그분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다 한복판 거친 파도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한마디, 너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 상황과 똑같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며 고통받아 두려워 떠는 이 사람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이 난 겁니다. 불현듯 그의 마음이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도 작습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너무도 두렵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떠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남편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훌륭한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듣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D,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동생들이 보입니다.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딱 두 마디 했는데, 첫 번째 마디는 나 두렵지 않다. 두 번째 마디는 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는 살아날 듯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가족들이 마지막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 난 분명히 믿는다. 나 너희들 사랑해.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본인은 떠났지만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계기가 된 그 말 한마디가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으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앰뷸런스에 실려간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의 두려움을 도와줄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의 도움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를 책임질 보험을 찾고 책임질 돈을 찾고 책임질 사람을 찾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의료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대는 역사상 어느 세대보다 더 깊이 신경 안정제에 기대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신경 안정제.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알죠? 1930년대에 전 세계를 강타한 초대형 경제 대공황 시절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이 세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오는 현상, 그것이 바로 신경안정제를 믿고 그 약을 먹고 자기 마음을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자들에게 던진, 풍랑 가운데 던진 그 질문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던집니다. 어찌하여 겁을 내고 있느냐? 내일을 왜 걱정하고 있느냐?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귀가 열린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은 보람있이 가치 있는 세상을 살며 당당하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려움의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습니다. 무시무시한 폭풍 탓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제자들의 공포로 변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공포의 현장을 기록하길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는 이러한 상황을 원어로 세이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인 상황, 이 말을 원어로 세이스모스. 이 세이스모스라는 이 표현은 소나기, 돌풍, 장대비, 호우 정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한마디로 바다와 하늘이 요동치는, 솟구치는 뜻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세이스모스. 지금 태풍이 몰려와 아마 어느 한 구석에 이런 세이스모스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게 될 겁니다. 배 위에 조각배 같은 나무배 올라탄 제자들과 예수님, 세이스모스라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난 그 자리에 두려워 떠는 모습, 뼛속까지 공포를 느끼는 모습, 아마 여러분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느냐? 이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네가 그때 믿음이 최고 좋았느니라 했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 최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강하고 담대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제일 믿음이 생겼을 때가 언제냐? 바로 폭풍 세이스모스라는 환경이 그에게 다가올 때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 작동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나 마태나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에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모두가 무서움, 두려움, 모두가 괴로움, 답답함. 그런데 그들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아졌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부터 생각이 나야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에 떨며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마음을 불평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를 괴롭힙니다. 마르틴 뉴밀러, 이 사람이 히틀러와 맞서서 대화를 한 경험이 있답니다. 유명한 목사지요. 그때 1933년에 히틀러와 대면에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화를 1시간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히틀러가 뭐라 그래? 히틀러 어떤 점이 인상이 깊어? 그랬더니 이 뉴밀러 목사는 말하기를 그 친구 히틀러 단단히 겁을 먹었더군. 아니 자네가 겁을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무조건 화부터 내더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겁을 내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무서우면 감정이 격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기억력도 없어집니다. 두려움은 벌벌벌 떨립니다. 두려우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내가 지나온 과거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면 실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고 평안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풍랑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주무셔도 적어도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예수님이 일어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는 그런 확신이 한 사람도 없고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깨면서 원망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형태는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우면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고
문제만 생각나는 인생은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부터 만납시다. 주님부터 찾읍시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때 생기가 나고, 그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때 기억력이 회생되고, 그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실력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는 이 질문, 주님의 강한 표현, 무서워하느냐니 책망이 아니라 너는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 너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길을 찾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러할 때 주님은 자주 처방을 주시는데 그 처방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처방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두는 처방,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서에 직접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명령이 125번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강하게 하라. 이 가르침은 21번 기록됐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장 큰 가르침인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은 고작 8번밖에 없답니다. 그렇다면 125번이나 두려워하지 않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루에 살면서 앞에 차 사고 날 뻔할 일만 다가와도 가슴이 철컥. 나에게 문제가 눈에 보이기만 해도 가슴이 철컥 내려. 이런 우리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8장 5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2014년 8월 첫 주일 우리 주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두려움에 젖어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두려움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고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 아기가 늑대인간이라는 영화를 봤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난 뒤부터 이 아이는 혹시라도 늑대인간이 자기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하고 밤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집 주위를 돌아보지, 혼자는 어디든지 갈 수가 겁이 나서 머릿속에 어슬렁어슬렁 늑대인간이 나에게 다가와서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그리고는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며 두려움이
떨려있는 그 어린아이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아버지! 그리고 손붙잡고. 근데 이상하게 자기 아버지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웃으면서 자기를 손을 잡고, 그의 머릿속에는 늑대 인간이 주위에 사방에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태연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아버지 손잡고 학교를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그때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어째 늑대 인간을 보고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는 어떤 사람이길래, 아이의 부정직한 얘기지만 결국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아이처럼 세상을 늑대 인간으로 나를 잡아먹을 사람이 없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날 사기치지 않을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이 일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때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바다여 잔잔하라 하는 그 한마디에 파도와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그분 예수가 계십니다. 바다여 잔잔하라는, 인생이여 잔잔하라는 그 명령을 날마다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이스모스라는 환경, 그러나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이 음성을 듣고 8월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동자를 지금 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는다면 여러분에겐 더 이상 두려워서 세상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냥 몸만 왔다 가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단과 함께 찬양할 터인데, 그리고 기도할 터인데 주님을 영접합시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